올 여름에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가을이 되었음에도 이렇게 많은 더위가 아직도 물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폭염은 가을을 막지 못하고 무르익은 들판은 황금빛 풍요로 채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실까요? 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더위가 언제 갈지 모를 정도로 기세를 부리고 있지만 가을은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행사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행사들을 하게 되는 걸까요? 주일에 하나님 만나고 예배드리고 간단하게 끝내고 돌아가면 시간도 넉넉하고 가족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고 편할 텐데, 이 바깥에,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으신 분들을 보게 되면은 교회 다닌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쉽게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인데 교회는 그리 복잡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화요복음 전도대, 수요 예배, 목요 모임, 금요 심야, 토요일 주방 봉사 등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있고, 또 태신자 작정, 한영혼 사랑잔치, 그리고 우리가 삼인선생 말씀성회,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은혜가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찬양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모인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노래하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그냥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웃어보십시오. 그래요. 비웃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옆 사람 기분 좋아지게 우리가 웃어보면은 다소 어색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웃는 얼굴을 보게 되면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에게 웃을 수 있는 얼굴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웃는 얼굴은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보물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잘 아는 청년 하나가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취직시험에 합격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면접 보기 전부터 웃었습니다. 될 거라고 믿고 밝은 마음으로 면접을 봤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넌 얼굴로 먹고 살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웃는 사람들이 일도 잘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기분도 좋아지게 하는 것이죠. 웃는 얼굴이 보물이라면, 그렇다면 반대로 찡그린 얼굴은 뭐가 될까요? 괴물이 됩니다. 괴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보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괴물로 사시겠습니까? 모두가 보물로 사시고 싶겠죠. 우리 보물답게 웃고 삽시다 라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보물답게 웃고 삽시다. 그렇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웃을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힘이시라는 것,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왕이시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핵심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웃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의 크리스찬들은 이 믿음의 핵심, 기본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는 학식이 대단했고 성경을 아는 지식도 능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4절과 2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의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믿음의 기본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믿음의 핵심을 찾기 위해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정확하게 알고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한마디로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만왕의 왕의 자녀, 왕과 같이 능력 있게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이, 이 제대로 안다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대로 예수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우선은 얼굴빛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얼굴빛이 환하신지 아니면은 그늘져 있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얼굴빛이 환하다는 것입니다. 그늘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입니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제대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은 하늘이 열리고 제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목포공동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의 눈이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바로 이 교회 바깥인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껏 그 안에 살면서 무엇이 제대로 된 것인지도 모른 채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을, 제대로 된 가르쳐 주심을 통하여서 새롭게 눈을 뜨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알지 못할 때에는 보이지 않다가 또 알게 되니까 보이는 것들이 새롭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처럼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이죠. 열방을 봐야 됩니다. 아니, 우리에게 그 열방이 보여야 합니다. 이웃의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할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희어진 곡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4장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너희의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라고 했습니다. 희어진 곡식들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 때가 지나가 버리면 곡식은, 그리고 열매는 말라 비뚤어지고 마침내는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농부를 하면은 그 모습을 그대로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시골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농사를 지을 때에 해년마다 콩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더 노랗게 익으면은 추수를 하자 하시고, 어머니는 언제 날씨가 변할지 모르니까 조금이라도 더 일찍 추수를 하자고 두 분이서 항상 매년마다 분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말대로라면 콩이 여물어야 콩의 무게가 더 나가서 추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어머니 말대로라면은 너무 여물어서 껍질이 벗겨지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많으니까 더 손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은 덜 여물기 전에 거두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다 여물고 난 다음에 거두시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되었던 항상 저희 아버지가 혼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9장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그리고 이미 모든 것들이 다 땅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말라 비틀어진 곡식처럼 그들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눈에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다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아야 우리 마음이 다급해지는 것이고 더 빨리 준비해서 땅 끝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둑이 와서 약탈하고 강도질하고 있는 것을 그저 보고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천지 이단이 허술한 목장을 찾아와서 망치고 있는 것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빼앗기면 되찾기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동안 못 봐서 놓쳐버린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잃어버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믿지 않는 당신들은 제사를 드리든지 술을 마시든지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할 수 있는 명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익숙한 이 모습에 항상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명절들을 찾아보니까요, 제가 명절 전담 이렇게 설교 목사더라고요. 예, 명절 때마다, 그러니까 2023년 설 명절, 추석 명절, 2024년 설 명절, 추석 명절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어서 저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시기 바랍니다. 희어져서 추수 때가 되었다고,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모든 복음교회 성도들의 눈에 이제껏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시기를,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명절 기간들과 그리고 우리 태신자들을 위한, 한 영혼을 위한 그러한 전도주일이, 전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을 보므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쉼과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추수 때에 열심히 영의 낫지를 하여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바라볼 곳들을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기도와 복음 전파로 믿지 않는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